벌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단어를 많이 쓰죠. 2년 동안 계속되고 또 실질적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목숨도 잃었고 또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 이런 혼란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그 이후로는 이런 질병이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전쟁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전쟁은 계속 되어져 왔고,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과 혼돈스러운 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지만이 끝나는 것이겠죠. 이게 더 문제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 말씀은 표제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편 15편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한 절씩 암송하고 있는데요. 시편 15편 말씀은 먼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더 엄밀하게 보면 반복되어져 있고 한 가지의 질문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막은 임시의 거처이겠죠. 그리고 성산은 확정된 장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산다라고 할 때에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공식적인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질문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던 모세,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특권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 문은 활짝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장소가 예배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들어와라라고 문은 활짝 열어져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특별한 권리가 있는 자들만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하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 주의 성산에 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아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련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이야기로 바꿔보면 예배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같이 나눴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는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사역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친목회가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듯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양호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냐고요.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의 가장 핵심의 목적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핵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가장 귀하고 먼저 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즉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이 예배.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크게 네 가지의 관계로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예배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항상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대물관계, 물질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항상 자신을 점검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시편 15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가짐을 점검을 해야죠. 예배자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예배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정직한지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늘 그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예배자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아도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덕교육이 없어서 이런 문제입니까? 윤리교육이 없어서 이런 시대가 이런 폐륜적인 문제가 생겼냐고요. 2021년도 올 한 해 가장 핵심이 되었던 좋지 않은 이슈의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륜을 어긴 인간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천륜을 어겨버린, 하늘의 뜻을 어긴, 어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윤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라고 할 때에 이러한 정직함이 있어야죠. 거짓이 없는 행동이 있어야죠. 겉지레로 포장하는 거, 뭐뭐하는 척.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집니까? 내가 뭐뭐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속아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만나보시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한두 번 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속아져요. 그런데 3번, 4번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때요?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모르고 끝까지 속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사람도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줄 알고 멀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뭐뭐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죄가 있으며 무엇이 부족한지 있는 그대로 낱낱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뭐 목사고 누구 할 것 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고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날마다 그렇게 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세리는 어때요? 자기가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고 뭐 하는 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러한 정직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로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실천. 공의는 공평과 정의가 합해진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차별 없으신 그 사랑, 또 그 사랑에 반하는 것에 대한 심판, 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 이러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정의를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15편 2절 중반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 없으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문은 열어놓지만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차별 없으신 사랑을 보여주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는, 왜 공의를 드러내 보임이 중요합니까? 잠언 21장 말씀에 보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요. 바리바리 재물을 싸가지고 와서 드려요. 내가 뭔가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더 앞에서 정직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신다. 우리 그런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가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물질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뭐 드렸다고 해서, 내가 뭐 했다고 해서 그래 내 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제사 드리는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 삶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하 온 우주 만물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 가지는 더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진실을. 마음의 진심으로 신뢰성을 보여라는 거죠.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깨집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한두 번은 이렇게 마음을 주다가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서 어때요? 계속 말을 바꾸고 이러면은 신빙성이 떨어져요.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포장되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진정인지 아닌지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책망하셨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아니었습니까? 외식.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포장도 해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만 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만.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아무리 사랑 이야기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성경 끼고 다니고 거룩을 이야기해도 그 마음에서 이런 진실함이 없으면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 입에서 토해내 버리실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뉴스를 지금 틀어보면 정치권 뉴스에서 제일로 유행하는 4가지의 단어가 있죠. 자기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뭐 어쩌고, 자기한테 묻어있는, 제가 1부, 2부 때는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부에는 노골적으로 더 이야기하죠. 자기한테 묻어있는 똥은 보지도 못하고 남 옷에 조금 묻어있는 티만 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난리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남에게 있는 그 들보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되려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이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하고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봐봅시다. 시작. 그의 눈은,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냐면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돼요.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앞에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행태들을 취했던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요. 인간적으로.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곧 그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고 내가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거짓 종교에 빠져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 번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은 결국 나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럴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를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자들을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대라는 거예요. 존대라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면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면 와,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는 진짜 대단한 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있고 뭐 있고 하는 사람들, 야,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우리는 그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히 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해로울지라도 갚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도는 약속이에요. 서원이에요. 단순히 내 짐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눌러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 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더 올려드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하고 달라요. 진짜 기도하는 자들의 삶은 왜? 서운한 것은 그렇게 자신들이 행해 나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기도, 서원이 날마다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있다라고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물질과의 관계예요. 물질 관계. 5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봐봅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예배하는 자는 물질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싸움, 영적인 싸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물질과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다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몬이 있어요. 만몬. 물질이 있어요. 물질에 눈이 돌아가면 이성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질에 눈이 돌아가면 명예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질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사탄 원수마귀의 핵심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사탄도 그것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빠지게 만들고 명예욕에 빠지게 만들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게 만들어버려요. 물질. 그런데 이웃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준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한다. 예배자는 결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가 발휘해야지 되고,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지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예배자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왜 2절 말씀을 예배자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두었을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물질과의 관계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겠어요? 아무리 하는 척을 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정의, 공의, 또 진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하고 기본적인 어쩌면 품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52주 지나왔죠. 새벽 예배까지 하면 뭐 하여튼 일주일에 10번 정도 넘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인데, 또 내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매일 또 매주 예배를 드릴 건데 좀 점검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에 12월 첫째, 둘째, 셋째 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될 예배자,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선다 그러면 오늘 15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른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15편 5절 말미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5절 말미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향상의 모든 지체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